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태국에 가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제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길래? 성경은 철을 따라,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뭐라고 그랬죠? 열매를 맺는다. 중요한 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랬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세 가지 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봄에는 봄의 열매, 여름에는 여름의 열매. 같이 해봐요. 가을에는 가을의 열매, 겨울에는 겨울의 열매. 모든 시절을 쫓아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들을 다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첫째, 물질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육신의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라 그랬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는데 사는 건 거지처럼 살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거지처럼 사니? 덕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어요.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신앙이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육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늘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너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며, 넌 왜 맨날 이렇게 아파? 덕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 가지 복을 확실하게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복은 누구에게 주는가? 오늘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시냇가는 뭐냐? 교회를 말합니다. 시냇가는 뭘 말한다고요? 교회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심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심으신 분은 누구죠? 나무는 누구냐? 나무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성경의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시냇가는 교회라 그랬어요. 심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나무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 심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나무의 생명은 나무입니까? 가지입니까? 잎새기입니까? 열매입니까? 뿌리입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몇몇 사람이 답을 못해서 다시 합니다. 이 나무의 생명은 나무요, 가지요, 잎새기요, 열매요, 뿌리요. 그렇죠.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나무가 해야 할 일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오직 나무가 해야 할 일이 하나인데 그것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물어봅니다.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래요. 진짜고 정말이죠? 그래요.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또 세 가지예요. 자,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성에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냥 웃어줘요. 왜 그렇게 좀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이 없다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만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것을 믿고선 여러분 여기다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무가 할 일은 하나다.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두 손 들고 크게 하세요. 왜 중요하냐? 아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만 세 가지 복 준다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복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하세요. 자, 두 손 들고 크게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작. 더 크게 시작. 믿습니까?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는 세 가지 복을 누리는데 주시는데 이 복을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도대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사람이길래 누구를 말하길래 이런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시편 1편 3절을 쉬운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랬죠?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잎사귀가 조금도 시들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사람이 시편 1편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시 볼까요?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믿으면 아멘.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오만한 자들의 그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또 2절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 이게 누구냐? 바로 시냇가에 심은 사람이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믿으면 아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좀 구체적으로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복되랴. 자칫 크게 얼마나 복되랴.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남 진노를 궁리하고 있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되냐는 말이죠. 이해가 돼요? 남을 해하려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너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복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치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집사들과 만나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쉽게 남을 헐뜯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너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해가 됩니까?
누구나 쉽게 어울리고 누구나 쉽게 말하고 그리고 공감을 하면서 그래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그리고 안목의 집사에 대해서 또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남을 짓누르고 남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남을 갖다 비방하고 헐떡거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너는 얼마나 복되냐.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또 시작. 얼마나 복되랴. 시작. 얼마나 복되랴.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않는 이는 얼마나. 양심이라고 하는 거, 양심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것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너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복된지. 할렐루야. 복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시작. 얼마나 복되랴. 얼마나 복되랴. 남 우습게나 여기고 제 잘난 척만 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너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나는 여러분이 진짜 복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아멘이죠? 2절입니다. 2절 시작. 얼마나 복되랴.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읽으며 늘 명상하는 너는 얼마나 복된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의 표현이 전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그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쉽게 유혹을 받아서 쉽게 죄를 짓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죄 짓는 자리에 죄인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너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아멘이에요. 이것을 다시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거닐지 아니하며 조수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너는 복된 자다. 아멘이죠. 복되어라. 그러면서 시작.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다시 시냇가에 심은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만 주의 음성을 듣는 너는 얼마나 복되냐.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너는 얼마나 복되냐.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할렐루야. 그러니 너는 얼마나 복된 자냐. 알아듣고 있나요? 자, 그럼 3절 말씀을 다시 쉬운 말 성경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런 사람이 뭐지 아까? 악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잎사귀가 조금도 시들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하다. 모든 일마다 형통하다. 그럼 이것을 다른 현대성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시작. 이런 이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나날이 푸르리니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끊임없이 여기는 뭐라 했어요? 하는 일마다 끊임없이 번창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 바라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해야지. 오늘 성가대에게 이 말씀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하는 일마다 끊임없이 번창해. 다시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나는 막 여기서 눈물 나. 이런 사람들에게 안 될 일이 뭐냐, 안 될 일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안 될 일이 무엇이 있냔 말이야. 이야, 감동이잖아요. 끊임없이 번창한다 그랬고, 여기는 그런 사람은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 있느냐.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사십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단 말이죠. 창세전에. 공동 번역으로 볼까요? 자, 뭐란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누구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 믿으면 아멘. 다시 합니다. 왜 택하셨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다.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려고.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다고?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다시 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가 한 육체가 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한 몸이 되는데 이것을 왜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한번 해봐. 이 비밀이 크도다. 시작. 내가 언제 그렇게 했니? 다시 손 들고 이 비밀이 크도다. 시작. 이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려고 남자 여자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됐는데 이것이 비밀이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려고 한다. 우리가 뭐라 그랬죠? 교회라니까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교회에 두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자, 그리스도는 어디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뭐죠? 교회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지 아까? 하나님의 창세전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어. 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23절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계시. 다시 중요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야. 어디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곳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아, 믿으면 아멘.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거를 다시 한번 요거 이제 또 우리가 성경을 볼 텐데 잘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창세기 35장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야곱이 말이죠. 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단 말이죠.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합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다시 봅시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야. 하셨다 그랬죠? 우리를 교회에 되어 살게 하시려고. 아멘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 택하셨다 그랬잖아.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죠? 교회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거기 있잖아. 그리고 교회는 뭐야?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것이 교회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봅니다. 시작.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우리를 하나님 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그게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게 뭐냐?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 말은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는 뭐냐?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시절절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요?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다시 해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나니아가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느냐?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음성, 다시 시작. 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행복해요.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전할 때 그거 생각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오늘은 어제와 전혀 다른 새날이다. 오늘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시 공동 번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봅시다. 시작. 그때 아나니아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없으신 분을 알아보게 하시고 또 친히 주의 시작. 또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분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친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 이런 사람들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다시 현대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얼마나 복되랴.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남 진노를 국린하고 있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는 너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그 다음에 얼마나 복되랴.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너는 얼마나 복되냐. 얼마나 복되랴. 남을 갖다가 우습게나 여기고 제 잘난 체만 하는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너는 얼마나 복된 자냐.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공동번역으로 또 볼까요? 또 공동번 시작.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거들지 아니하며 조수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너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야훼께서 주신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너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예요?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이 뭐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지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주시는 복,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세 가지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다시 시편 1편 3절을 가지고 같이 한번 쉬운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풍성히 어떻게 맺어요? 풍성히 맺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조금도 시들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할 것이다.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 이것을 여러분 우리 헌대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같아서 철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낱낱이 푸르리니 하는 일마다 끊임없이 번창한다. 하는 일마다 끊임없이 번창한다. 아멘이죠. 공동 번제를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에게는 안 될 일이 무엇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는 안 될 일이 없단 말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를 말한다. 그런 자들은 결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주시는 이 세 가지 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이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